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대목은 신약성경의 공간보험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간보험서요. 책 343쪽입니다. 우리 신약 공부가 들어간 지 한 2주 됐죠? 그래서 첫 번에는 연대기파를 우리가 쭉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앞서서는 서론 부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겠는데, 그 구조의 핵심은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서. 시놉틱스라고 하는데, 시놉틱스. 영어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시놉틱스라고요. 이게 말 뜻은, 공은 이제 같다, 공통이다고 하는 공이고요. 관은 관점이라고 하는 대고 관자예요. 그래서 같이 본다. 공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뭐를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을까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인데 그 중에서 3권이 예수님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그럼 다른 걸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관점이 다르냐?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앞에 천천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냥 큰 틀로만 얘기한다면,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말하면,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냐, 뭐 그런 것에 대한 사실적인 거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거보다도 그건 이미 아는 거로 전제하면서, 그건 짤막하게 다루면서 예수님이 과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거를 설명해요. 근데 그거를 주로 헬라 철학하고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확 드러나는 거 아시죠? 보세요.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합니까?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죠. 마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직접 들어가고요. 누가복음도 족보 이야기인데 족보가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요.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렇게 시작해요. 로고스가 계시니라. 굉장히 로고스라고 하는 게 철학 용어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로고스는 종교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교나 이런 데 나오는 종교 용어가 아니라 헬라 철학의 용어예요. 그 로고스를 가장 중요한 철학의 어떤 그 개념으로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토아 철학자라고 그럽니다. 스토아 철학자, 헬라 철학에 여러 파가 있잖아요. 플라톤 학파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파가 다 있는데, 스토아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논이라든지 몇몇 사람들, 철학자들이, 이제 창시한 건데,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의 핵심은, 플라톤 같은 사람 이데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 세상이 조화로운 거예요. 조화. 아주 잘 어울려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조화로운 거를 끌어가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하는 로고스는 바로 이러한 이 헬라의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그 개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공간복음서가 이 요한복음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쪽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세 권의 복음서를 가리킵니다. 책을 보세요. 네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네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 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복음서가 4개냐? 하나면 더 좋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체계 있게 하나의 이야기로 딱 정리해서 복음서 딱 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복음서가 4개, 요한복음서는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왜 3개나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는 다 하지 않겠어요. 이제 성경이, 신약성이 어떻게 27권이 경전이 됐느냐 하는 그런 거하고 연관되고 초기 기독교에 여러 학파가 막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어쨌든 하나만 해도 됐을 텐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복음서가 신약성경 안에 4권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초기 기독교의 사견이 담겨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강림, 고난, 죽음, 부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증거한다. 그 문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혹은 구원 통치예요. 그렇다면 구약은 뭘까요? 구약도 하나님의 구원 통치, 구원 행위 맞죠? 구약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가리킵니다. 신약은 특별히 이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통치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운명에 관계된 4가지 단어 보십시오. 강림, 고난, 죽음, 부활. 이게 예수님 운명의 핵심되는 단어들입니다. 이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이렇게 구분하면 그렇게 4가지가 되는 거죠. 강림,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또 어떤 게 더 들어가야 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재림이 중요합니다. 재림. 신학생처럼 대답하네. 강림, 고난, 죽음, 부활, 재림. 재림은 심판이고 종말이고 생명의 완성이고 부활의 실체예요. 아직 부활은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 부활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굳이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역사에 선취된 우주에서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것을 다 모릅니다. 종말에 그것이 이제 실체로 드러나게 될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넣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다 재림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캐리그마 속에는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캐리그마는 예수님의 운명 전체 가리키니까 재림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죠. 그것까지 해서 이제 포함해서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합니다. 또 여기 더 넣고 싶은 거 없어요? 이게 핵심이긴 한데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넣어줬습니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강림과 고난 사이에 있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죠. 고난과 죽음까지 사실은 공생애이긴 한데 공생애 하면 좀 넓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림, 공생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을 증거합니다. 동시에 각 복음서는 독특한 문체를 쓰고, 문체가 뭔지 아시죠? 사람마다 다 문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지문과 같아요. 글, 체는 지문. 그래서 그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글씨 체 자체도 그렇고, 이거 필적 감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필적도 그렇고, 문체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고유한, 그 문장을 만드는 틀이 있어요. 토시를 뭘 사용하냐. 그리고 이제 문장의 앞뒤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글씨, 문장의 색깔들이 다 달라요. 복음서 기자들이 다 다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취급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네 복음서의 증거가 거의 비슷하게 된다. 비슷하다. 그 앞에서는 틀린 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부분에서는 복음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은 그건 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면 요한복음이 주로 길게 이어진 연결문을 포함한다는 사실 때문에 공간복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이 뭐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요 부분만 빼면, 이거는 요한복음도 거의 비슷한데, 요만 빼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 요한복음이 좀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질질질 끌어요. 어떻게 보면. 막 그걸 부연 설명해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다음, 공간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간복음서의 마지막 3장, 각각 3장, 마태복음은 26에서 2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은 16에서 16장, 14에서 16장,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 요 부분이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이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진도가 나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비슷하고요. 공간복음서의 이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번역이. 복음서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3장씩 각각 되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의 여행과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복음서, 공간복음서가 크게 보면 3단계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었던 일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일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그걸 가리켜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걸 가리켜서, 고난 전승이라고 합니다. 고난 전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것은 전승이에요. 트레디션? 이렇게 얘기하는 전통인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번역하기 힘든 독일어로 이제 위벌리 페어룽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아마 없을 거예요. 트레디션?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을 취급하는 중심 부분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의 부분이죠. 이야기의 순서와 자료의 표현 방법에서 엄청난 차이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활동 계시와 관련되는 이 중심 부분의 시작은 다시 분명하게 일치한다.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의 유년기 이야기를 전한다. 다음 이제 도표 비슷한 걸 한번 보시죠. 이제 공간복음서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나오죠? 이 세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단락이 돼요. 5단락. 예수님의 유년기, 이거는 마태하고 누가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왜 그걸 안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 세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도 예수님의 이 어릴 때 이야기에 대해서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겠죠. 마가복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왜 그걸 썼을까요? 그건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교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방향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좀 뒤에 기록됐으니까 어떻게 요청된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 복잡한가요? 네. 넘어가세요. 이 공간보험서는 5단락으로 그렇게 구분됩니다. 유년기가 1장, 2장,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활동이에요. 여기서 제자들 부르시고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 공동체를 가르쳐서 갈릴리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지역을 다 갈릴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 북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고 그 동쪽에 호수가 있어요. 중간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라고 해요. 이렇게 3등분되어 있어요.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의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갈릴리로부터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도 있고 다윗 왕궁도 있었던 곳이고요. 주로 이제 집에 엘리트 지배층들이 살던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과 같죠. 이제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도시인데 거기에 비해서 갈릴리는 오지입니다. 함경북도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으로 본다면 저 오지에 있는 뭐 이름도 없는 그 어떤 그 자칭 랍비라고 하는 예수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 이제 종교 권력에 도전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내려오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세요. 그 사마리아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활동,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있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입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좀 그려 넣으시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어요. 예수의 유년기.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의 탄생 설화를 전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족보는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이집트로의 피신 이야기에 앞서 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유년기 이야기가 아주 포괄적이다. 요한과 예수의 탄생에 대한 고지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탄생을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그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은 의미 심장하다. 이건 뭐
대충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년기에 대해서 마태하고 누가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이제 주로 유대의 왕의 역사, 좀 가부장적인 거,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출생에 대한 천사들의 알리는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여자들, 뭐 이런 쪽에 되게 좀 강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남자 요셉에게 오지 않고 여자에게 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 이야기 나오죠. 그것도 아무래도 엘리트층에 알리는 거고, 반면에 누가복음은 누가 나오는지 혹시 동방박사와 대비해서 아시겠어요? 혹시 누굴까요? 네, 목동들, 광야에 있는 목동들, 이 대비되죠? 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자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쭉 나가도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합니다. 그 다음 예수의 갈릴리 활동. 공간복음서가 처음에는 똑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의 수세와 시험 사화 뭐 이렇게 말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벌어진 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갈릴리 출현과 첫 제자들의 소명을 언급한다. 그 다음부터 상당한 차이가 벌어진다. 이 차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 외에도 예수의 어록으로 구성된, 어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은 책이에요. 로기온이라고 합니다. 로기온. 어록으로 구성된 큐자료. 근데 로기온인데 내용으로 보면 로기온인데 그거를 문서적으로 분류할 때는 큐자료라고 말을 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는 이제 큐가 독일어로 이제 크렐레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이니셜입니다. 샘 원천이라고 하는 게 크렐레거든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태하고 누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가 막 이렇게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을 자료를 삼았어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보다 더 원래 있었던 이거를 마가복음 기자는 몰랐을지 몰라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예, 원천적인 자료인데 그걸 이제 로기온이라고 해서 큐제로로 갑니다.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없는 게 마태와 누가에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서로 또 다르게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학자들이 이건 이 복음서 기자들, 성서 기자들은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공동체에 필요한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네. 1.1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성서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집했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그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여기는 없으시겠죠? 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큐 자료를 전혀 상이한 방법으로 각자 이야기 속에 삽입했다. 더욱 이 두 복음서는 마태와 누가요. 각각 특수한 전통적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야? 문장이 왜 이래? 다시. 더욱이 이 두 복음서는 각각 특수한 전통적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쉼표 한번 찍고요. 전통적 자료를 많이 포함하는 반면에 마가는 소수의 독특한 구절만 포함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은 짧아요. 16장밖에 되지 않죠. 많은 게 생략됐어요. 마태복음의 경우는 산상설교가 나와요. 이거는 마태복음의 특수한 자료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얘기 있는데 똑같은 얘기도 아니에요. 서로 달라. 산상설교에 보면 예를 들자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이. 팔복. 근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만 나와요. 그리고 또 반면에 4가지 화가 나와요. 화 있을진도. 서로 이제 그리고 이제 평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평지에서 한 설교로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한 이야기로 나오고,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자료가 같은데도 다르게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다. 누가복음, 소위, 누가의 여행기사 안에, 담화의 중심부가 포함된다. 이 담화라고 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사화, 담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신학이, 이런 외국어들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딱 맞는 단어들이 없어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간복음서는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베드로의 고백, 처음 두 번의 순환 예고와 변화산상의 사건과 연결하면서 다시 일치되고 있다. 거기까지가 이제 2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3번째, 예루살렘을 향해서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년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석된 거기 때문에 접어두고요. 갈릴리 활동서부터 핵심입니다. 마가복음도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고요.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점점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청결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체포당해서 고난받고 죽어 부활 이런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와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돌아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공간복음서의 공통성은 결혼과 부에 관한 말씀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예수의 어린이 축복 기사에 이어서 3번째의 순환이 고지된다. 이 부분, 거기에 이제 결혼과 부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 이야기 그런 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다음 예루살렘에서요. 순환사와 그러니까 순환에 얽힌 이야기들에 앞서서 마지막 부분에서 공간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 세계의 종말과 최후 심판을 언급하는 묵시문학으로 끝난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됐어요.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사파처럼 그려지죠.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나귀 가져와라. 데리고 와라.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백성들이 맞이하는 이야기. 예루살렘 입성에서 등등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입성한 다음에 세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이 이제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일부에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주로 그거고요. 이 복음서에는 바로 요 부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하신 특별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이 둘 사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 이야기가 있다. 마지막 부분이 현저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통일되어 있고 모든 단화는 즉 간접으로 심판에서는 구원 메시지의 어두운 배경을 추구한다. 순환 사화는 심판으로 끝난다. 심판 이것도 다 묵신문학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순환에 얽힌 사건과 말씀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원의 중심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기보다도 6월절 만찬 해야지 되겠죠? 아직 그때는 기독교식의 성만찬은 없고 6월절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도 6월절 지키러 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성지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뭐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당연히 6월절 즈음에서 가신 것이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만찬은 예수를 죽일 음모와 베다니에서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주의 만찬과 연결되고 배신자의 지명, 가룟 유다죠. 결합된 사건들과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 고난에 얽힌 중요한 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6월절 만찬,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갖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고난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성서기자들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단원에 예수의 체포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부활 이야기하고 빈무덤입니다. 부활과 빈무덤.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무덤이 비었다. 이건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겠어요. 다른 기회에 우리가 또 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 그냥 공간복음서의 구조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됐습니다. 공간복음서의 전체 내용이 이제 5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정리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유년기 이야기입니다. 잠깐씩 볼까요?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유년기를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거기 나온 것과 같습니다. 족보 이야기예요. 예수의 족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족보가 예수님이 그 요셉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족보로만 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동정녀에서 태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없이 태어났다면 그 족보가 사실 의미 없는 건데, 그러나 성서기자들은 뭐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어떤 정확한 어떤 줄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 그걸 말하는 거니까 이거 갖고서 서로 모순된다 아니다 그런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나오고 동방박사 나오고요. 동방박사가 마태복음에만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동방박사 이야기로가 아니라 목동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목동 이야기 없죠? 중요한 건데. 목동 이야기 누가복음에 없나요? 응? 누가복음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페스터만이 빠뜨려서 네. 됐고요. 이집트 피난과 귀환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12살 때 이건 뭘까요? 저기 부모들하고 같이 성전에 왔다 가는 이야기. 이게 아마 성인식 비슷한 것 때문에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예수의 갈릴리 활동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죠? 예, 내용이요. 좀 보십시오. 일일이 우리가 다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여행, 예루살렘에서 아까 쭉 우리가 한번 훑은 거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이렇게 도표식으로 그림처럼 만들었네요. 요거는 우리 눈에 좀 들어옵니다. 구약성경의 그림에서 구약성경을 공부할 때 나온 그림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잘 들어오네요. 좀 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유년기예요. 유년기. 그러니까 마가에는 없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활동.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이고요. 맨 밑에 바닥에 놓여있는 게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기초네요.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밑에 있는 거 그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설화예요. 순환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의 26장, 28장, 마가복음의 14장에서 16장, 누가복음의 22장에서 24장 요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마치 빌딩이 세워지듯이 위로 쭉 섰습니다. 그럼 유년기 이야기, 마태복음의 1장하고 2장, 누가복음의 1장, 2장, 이건 그러니까 어떤 부속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옆으로 폭이 넓은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넓잖아요. 조금 들은 다음에 이 유년기 이야기는 더 좁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맨 나중에 보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충되고 말고 있냐, 다 똑같이 중요하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무턱대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으면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의 더 깊은 세계를 알 수는 없죠.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십시오. 밑에 기초가 딱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유년기까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서로 이 세 복음서가 예수님을 같이 보고 있는 공관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됐어요. 공간복음서가 어떤 거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나가고 또 차이점은 뭐냐, 그런 것들을 조금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되겠네요. 다음 주 오실 때 이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다룬 이 복음서, 그 중에서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그리고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들이 말씀 그리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구도적인 과정에 좋은 양식들이 되도록, 좋은 기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차 한잔 하시고 또 질문 응답하겠습니다.